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시작.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아쉬움도 전혀 없으시고 무엇이든지 다 가지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 오늘날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이 언어를 가지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능히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줄 아는 아담에게 에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아주 명령하시기를, 정령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보존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과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인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행복으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도 행복하자. 4층 5층만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도 행복하자. 다 같이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도 행복하자. 우리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이를 먹되 나에게 물을 것도 없어 자유하게 먹어. 그저 노란 과일 먹다가 질리거든 빨간 과일 먹어. 빨간 과일 먹다 질리거든 색깔이 좀 다른 거 먹어. 오렌지 먹다 질리거든 감 먹어. 감 먹다 질리거든 배 먹어. 배 먹다 질리거든 사과 먹어. 사과 먹다 질리거든 그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게 뭐지? 고구마 같은 거. 망고 먹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다 질리면 이건 먹어, 저건 먹어, 저건 먹어. 왜 먹다 질리게 만들었느냐? 먹다 보면 질린다 할 때는 벌써 입맛이 질린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력과 면역성이 충분히 됐으니 이제 다른 과일로 다른 면역성을 가지고 충분한 영양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열매도 다 각각 성질이 다르되 먹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도록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마귀의 거짓된 못된 것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죽음은 한 번만 경험하면 두 번 다시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경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경험하게 됐으니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래 머물러 하나님의 행복과 같이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이 원수는 인간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망의 세력을 가진 못된 놈 중에 아주 못된 놈입니다. 혹시 여기 마귀사단 귀신과 동거하는 자가 있다면 깜짝 놀라서 오늘 다 몰아내 보이고 생명의 주님과 동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6절에 마귀가 말합니다. 예, 너희 선악과 실과 왜 안 먹느냐 하고 물으니까 3절부터 읽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나와 내 남편 아담과 함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만지면 먹을 수 있으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예, 왜 4절에 읽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말합니다. 뱀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나쁜 반드시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읽어봐 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이면 네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먹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 노릇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것도 모르냐?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야, 우리 다 생각해봐. 야, 돈 있으면 참 행복할 수 있는데
돈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이유 없이 한 1,000억을 준다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 주나? 왜 줄까? 1,000억을 줘놓고 나에게 얼마나 정말로 올가미를 씌우고 볶아내려고 저럴까? 참 걱정스럽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는 참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분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어요. 왜 행복하냐? 돈이 없으니까 도둑 맞을 걱정 없고, 뭐 사 먹을까 걱정도 없고, 뭐 입을까 걱정도 없고, 어느 집에 가서 살까 걱정도 없고, 그래도 내가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집이라도 한 칸 사줘야 될 텐데 돈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가 있어?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것만 걱정 안 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일하면서 주님이 먹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돈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을까 봐 걱정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아담처럼 못된 짓에서 죽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하루 살면 하루를 결산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와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6절 읽어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들은 말이요, 여자 말은 꼭 들어. 참 신기하지. 아니 그전에는 그냥 지나다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죽는 거 저거, 아이고 저게 왜 내 눈에 보여? 하고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눈 들리고 돌아가다가 마귀가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하게 된다고 말하니까 쳐다보는 순간에 그럴 것 같아서 계속 옆으로 갑니다. 계속 가서 바짝 갑니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못된 놈이는. 그래서 인류는 거기서 딱 죄값은 사망, 정령 죽음을 가져왔으니 지구촌에 희망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읽어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설 수도 없는 못된 놈이다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까지 살면서 속았다 싶거든 누구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속았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 속았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 속았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 속았다. 예배를 산 제사로 드리지 못하는 자 속았다. 여러분 철저하게 속이는 원수니 여러분을 속지 않고 예배자리에 참석한 거 여러분에게 생명 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는 속이는 놈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문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 마귀는 속여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값은 사망 죽음을 주장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원수니 요놈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와 함께 혈육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마귀 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어 오늘 예배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빚지고 힘들고 어렵고 증권하다가 빚지고 비트코인 하다가 빚지고 집 사서 한몫 잡으려다가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고 이자가 사정없이 올라가서 빚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악한 마귀 역사는 너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속이는 거야. 또 속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빚지고 어렵게 사는 것은 네가 나를 속였지. 너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래도 나는 속이지 않는 예수가 계시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가 있으니 네가 아무리 속여도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밖에 더 속이겠느냐. 나는 이제 앞으로 속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작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영육간의 죄 아래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다가 그저 죽는 처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죗값으로 지옥의 참혹한 흉보를 면치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으니 참 딱하게 거짓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부러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엄청나게 핍박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턱시험이 이렇게 나시고 얼굴이 아주 하얗으니 광채가 나듯이 이렇게 빛나면서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저 10대에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말씀 듣기도 했습니다. 발음도 그냥 들어보면 굴려가며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만히 들으면 잘 들립니다. 그분은 항상 찬양할 때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도 백향기 진동한단다. 그렇게 핍박을 얼마나 받으면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찔리고 찔려도 내 속에서는 찔릴수록 예수의 향기 나타난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인지분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만 절로 난단다.
여기 빚지신 분 있습니까? 아, 집 사가지고 막차 탔네. 아이, 막 올라갈 때 팔을걸. 그때 팔았으면 5천만 원에도 남는 건데 더 올라가면 팔으려고 움켜쥐고 있다가 계속 내려가네. 예, 인간은 다 속아서 살아. 근데 여러분이 속지 않는 거, 오직 예수 믿은 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세상에서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부자는 뭐이 된 것 같으지 그분 보고 물어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러지.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면 회개가 돼. 찬양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돼. 그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이 돼.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예수로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이해되십니까? 근데 마귀는 할 수 있다고 속여. 너 행복할 수 있다. 어제도 그래. 예, 목사님, 어떤 부잣집 여자가 있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얼마 정도 돈이 붙었구나. 예, 머리는 얼마짜리 오고 화장은 얼마짜리 오고 그다음에 옷은 얼마짜리 입고 구두는 얼마짜리 신고 이 드럼백은 얼마짜리 들었고 탄 자동차는 얼마짜리인가. 엄청난데 부러우냐? 뭐 썩을 것이 뭘 부러워요? 썩을 것이 뭘 부러워요? 썩을 것이 뭘 부러우냐? 근데 뭐더러 그런 소리 하냐? 해봤자 소용없는 걸 하고 다니니 딱 하잖아요. 예, 여러분 잘 입으세요. 좋은 차 타세요. 돈 팍팍 쓰세요. 어디다 주를 위하여. 예, 막 그런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부영화를 다 가져도 이것이 뭐냐? 너는 돈으로 살아. 세상의 유행으로 살아. 세상의 메이커로 살아. 너는 브랜드가 있어야 돼. 너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브랜드 집안이야. 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브랜드를 가진 대학을 나왔잖아. 너는 박사라는 브랜드를 가졌잖아. 너는 이걸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함부로 올 수 없는 엄청난 브랜드를 가졌잖아. 별수로 다 해도 눈 감고 죽을 때 보면 그까지는 뭐 브랜드가 정말로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에 만듭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미혹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예수를 모르고 살게 하니 예수 없는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 가치 없어.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예수가 흘린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가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데, 나는 빚은 졌어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남들이 볼 때 무시오고 멸시오고 천대해도 나는 값이가 있는 사람이야. 멸시천대 수많은 환경, 모든 것이 어려운 것들은 어찌 보면 환경과 상황과 현실 같지만, 간마귀 역사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 자신이 복이니,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100세 살기를 원하는데 그는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복 중에 복 받은 사람이요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복 받은 사람임을 자신이 인정해야 행복한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찬양단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난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이와 같이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범죄해서 영육간에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여 살려내서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가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시민권이 있으니, 그 시민권의 증거가 아들이 흘린 그 피의 생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 세계 과학이 100년 사는 인생을 만들게 해보려고,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 보조식품을 만들어서 이 정영양을 다 섭취시켜 늙지 않게 만들어 겨우 100년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고 했으니, 영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영생하게 하시니, 그 주님 내 안에 모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내 것인 사람만 아멘해야 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도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어 100세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내가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아서 범죄에서 정령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내셨으니 우리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였으니 천지간에 이와 같은 큰 은혜가 어디 또 찾아볼 수 있으며 만나볼 수 있으며 어디 있을 수 있으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니까요.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 나는 기독교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 죽어서 내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징계를 담당하시고 내 질병을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 순간에 그가 당한 모든 고난과 죽음은 내 고난과 내 죽음을 담당했으니 나는 죽음과 고난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 해방을 내가 확실하게 가진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그 증거를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소? 감사하지 않소?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핏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오늘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거 된 거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만,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공경하고 감사가 넘쳐서 예배 드려 마음을 훈훈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예배입니다. 예, 저는 집사 때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야, 윤 집사, 나는 오늘 참 교회 오기 싫었는데 그냥 왔어. 근데 왜 오기 싫었어?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연두꺼기만이 아침에 그거 나오잖아. 그래요? 그것이 뭐요? 그것이 뭔지 몰라?
그거 있잖아, 그거.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없어, 그냥. 교회는 가야겠고, 텔레비는 봐야겠고. 그래서 오늘 끝나고 오느라고 설교 반절밖에 못 들었는데, 설교 뭔 얘기했어? 나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못 들어왔어. 주일날이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이게 집살이야, 또 집사. 집사. 우리 연세가족들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천하의 모든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시고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려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한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예배가 과연 신앙생활이 과연 정상적이냐? 절대 비정상적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요. 구원받지 못했든지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엄중해야 되며 나를 제물로 드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주님께 예배자입니다를 확증을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조용히 하지 아멘하며 떠드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들었으니 그래서 그를 향한 찬양을 하고 충성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서로 섬기는 것은 그가 명령하신 은혜 속에 내 삶의 예배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충동을 해서 하나님께 나까지 아주 헌금 주머니에 들어가고 싶을 만큼 나를 주께 드립니다 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에 대한 공경이요 경외라 이 말입니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루어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도 예배를 받으실 때 누가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머지는 휴지조각처럼 버릴 것입니다. 주여, 나는 버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의 주님을 최상의 감사로 뵙는 예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받은 인간과의 가장 기쁨의 절정의 만남,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푼 자가 누가 와서 예배하는가를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요.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존재한다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주님과 신령한 교통이 없는 예배는 구원의 주님을 욕되게 하는 예배요, 모욕하는 예배요, 아주 못된 불신앙의 예배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예배. 이런 예배는 정말로 예배 드리고도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축복받은 자가 예배 드리며 계속 축복을 받을 자가 예배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66장 2절로 4절에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구원의 주님만 똑바르게 겨냥하고 하나님의 핀세트로 그들을 찾고 찝으실 때 내가 그렇게 발견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부디 또 읽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어린 양을 바쳐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어 바침과 다름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해 모욕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돼지 피인데, 이렇게 드리는 예물은 제단의 돼지 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가 없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하나하나 한 순서 한 순서가 정말로 소중한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냥 나 복을 주시오, 나 교회 왔으니 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짐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 우리의 찬양은 나의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가 폭발되는 것임을, 인격에서 나오는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욕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대답이 없거든 어디서 예배를 실패했나를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 없으며 말아야 해도 그들이 청종치 않는다. 우리 잘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면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피 흘려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 나를 참혹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초절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만 된 것이니 주님은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그 피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내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여 마음도 못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진실도 못 드리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우부는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마음도 몸도 그리고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째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피로 예수 피로 깨끗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은 가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로 예배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께 드린 거룩한 산제사를 위해서 나의 몸도 나의 재물도 드림이 마땅하고 또 마땅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금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몸을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주님이 받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당신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살라고 하는 신령한 축복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노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지금 구원의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의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예물도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 양심을 다하여 구원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돼야 한다는 사실,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을 유발하여 저주한다고 했으니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종일관 거룩한 예배자로서 구원의 주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고 구원의 주님만 높이고 또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자는 주를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최후의 날에 주님은 예배 실패자를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을 찾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만이 마지막 날 찾으신다고 했으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하고 찬양도 거룩하고 예물도 거룩하고 오직 어떤 잡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배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거룩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라는 증거로 필사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며,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할 것이며, 예물 드릴 때 성령이 임할 것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내 평생에 드리지는 여러분이 되어 마지막 날 최후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을 겨냥하지 않는 예배의 의식은 이방인의 제사와 다를 바 없다고 아까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외식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의식이 외식이 된다면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 나와 여러분의 예배는 의식이 외식이 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흘린 그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인식하지 않는 예배, 주님의 피의 공로를 잊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그 피로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인식이 확실할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빚은 태산같이 졌어도, 염려 근심 걱정은 끝없이 많을지라도 구원의 예수 우리를 알고 믿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으니 세상의 고통도 끝나고 빚도 끝나고 염려도 끝나고 걱정도 끝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첫 부활의 참여에 들림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고통은 끝나버립니다. 오늘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우린 천국에서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나사로와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며 예배를 아버지가 기쁘고 내가 기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다할 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구원의 주님께 내 몸을 산제사로 드려 주님께서 확실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되 영생과 천국과 부유가 내게 있음을 확증하자, 이 말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나는 구원이 있으니 영생이 있어. 나는 천국이 있어. 나는 구원이 있으니 지옥은 사라졌어. 내게는 천국이 있어.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지, 내가 말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예배는 여러분이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이요, 성령의 예배를 인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를 성령이 충만케 하소서.
과거 예배 잘못 드렸음을 회개하고 확실하게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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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나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 내 구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는 예배한다 하나 주님은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며, 나는 예배한다 했으나 구원의 주님과 신령한 고통이 없는 예배로 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며, 내가 구원받았음을 청구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지난날에 나의 예배 잘못 드린 것, 나의 구원의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지난날들을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에 이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는,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 없이 그저 의식과 같이 되어버린 나의 이 예배, 눈물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예배, 구원의 주님 앞에 내 안에 감동의 눈물이 없는 예배를 지난날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 가슴 치며 회개하며, 예배를 잘못 드린 지난날을 회개하며,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예배 잘못 드린 지난날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하여, 회개하여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주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예배가 되어지며, 예배 시간마다 나의 드려지는 찬양이, 나의 드려지는 기도가, 나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나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내 평생에 나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누치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드려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예수의 그 피 앞에 나를 드려 예배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려, 나의 몸을 산채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나의 일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지난날의 예배 잘못 드린 것들을 흘리신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며, 회개하여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나의 지난 예배가 개의 목을 꺾어 맞춘 것 같으였으리 어찌합니까? 나의 드려지는 예배가 개의 목을 꺾어 맞춘 것 같으며, 나의 드려지는 예물이 돼지의 피를 뿌린 것 같이 되었으리 어찌합니까? 나는 예배한다 하였으나, 나는 예배한다 하였으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으리 어찌합니까? 주여,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심장이 되어지도록 부르짖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 위하여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 위하여 산을 찢고 피 흘려 내게 손들이친 주님 내게 주시며 이 구원을, 이 천국을, 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도 이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드려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드려 예배해야 돼. 나를 산채물과 같이 우리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지난날의 나의 예배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친 것 같으며 지난날의 나의 예물이 돼지의 피를 뿌린 것 같았다면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나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천국,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주님,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일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몸을 산채물과 같이 우리 주님께 드려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는다 하였으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는다 하였으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도록 4층과 5층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시간 내전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기도, 주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예배 시간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나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 주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되어지도록 내 것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날 수 있도록 엄숙해야 하며 주님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며 주님의 살을 먹는 마음으로 해야 되며, 그리고 내 안에 그 양식과 내 생명이 풍성함으로 내가 제사 회개로 제사함 받고 천국을 얻었으니 이 날 위에 죽어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는 안 가르쳐도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방해꾼인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성공자인 성령으로 예배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신 확증이 우리 예배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사오니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예배 방역권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의 생각을 끝없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라 한 것을, 정령 죽는 짓을 안 죽는다고 가르쳐 세속화시키고 중립화시키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배를 받지 않은 악한 영, 육신은 질병의 고통으로, 영적인 질병의 고통으로 수없이 고통을 가는 원수 같은 죄로 역사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아멘 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아멘으로 예배를 말씀을 믿음을 화답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예배를 잘못되게 만들어 주님을 욕되게 했지. 그동안 떠나간 귀신아, 너는 다시 들어오지 마라. 질병아, 너도 다시 들어오지 말라. 오늘 주만이 고치시고 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독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하셨사오니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만 경외를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가 되신 분만 큰 음성으로 아멘 합시다.